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아주 단순한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오늘 아침 하루부터 시작해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여러분 끝나시면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왜 올라가십니까? 예. 그 시간에 빵을 줄 거라는 걸 믿고 왜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전제합니다. 믿음이 전제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믿음은 언제 커지냐면 이해할 때 커집니다.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커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고 저를 모르는 분 계실 것이고, 사실 저희 교회 우리 수석부 목사님 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수석부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보다 저를 더 믿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화요일 이제 월요일 첫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뭐에 달려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남경수 목사님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해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굳이 나이 시대로 얘기하면 청소년 시기에 주의 종이 되기를 굉장히 열망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2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매일 교회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교회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 저 불러주세요. 주의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저 불러달라고. 언제까지 했느냐?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진로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공부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시간을 정하고 2월 말까지 봄방학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 교회에 찾아가서 저를 불러주시라고. 그런데 불러주셨을까요? 안 불러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무려 1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를 죄종을 안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전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각이에요. 경영학과를 가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학과를 이제 4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앞두고 역시나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짧은 인생,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그래서 잘 죽는 법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종 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갔던 거고, 근데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뭐 지금은 취직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중소기업에라도 다 갈 수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지금은 학교가 미달 학교가 많이 있지만 저희 그 학생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전체 수험생이 몇 명이냐?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합쳐가지고 수험생이 약 60만 명. 수험생이 그 중에 학교를 갈 수 있는, 전문대까지 갈 수 있는 학생 정원 수가 몇 명이었냐? 2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은 무조건 대학을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런 때 제가 학습장치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나오면 어쩌든 취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취직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셨죠. 왜냐하면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형님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공부를 잘하셨는데 또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셨고, 저는 저희 형제들의 도움으로,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니까 저희 형들이 이제 누나들이 다 커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를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기도가 뭐냐?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부르시라고, 주의 종 되고 싶다고 불러주시라고. 근데 딱 지난 오살리 기도원 2월달에 갔다 왔는데 딱 3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30년 전 이종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했을 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이종석 목사님 가지셨더라고요. 이종석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냐 마냐, 이런 개척을 멈추냐 마냐, 이런 고민과 기도하는 때 오살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30년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불러주시라고 저를 불러주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신학을 해서 제 목사의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하면서 왔는데, 사실 저는 예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를 오기 전에 예언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저의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HIM 컨퍼런스라는 곳을 오름교에서 매년 1년에 2번 했는데, 제가 거기는 계속 갔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 있나 보니까 애언 들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친구가, 그 친구가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듣자는데 단둘이 갔는데 너 들어라, 난 안 듣는다 이러게.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 애언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이해를 좀 갖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치는 것 같고, 애언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애언을 이렇게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었던, 좀 터부시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싫었어요. 저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제가 그렇게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종 되게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정말로 신앙생활도 저는 모범생처럼, 정말 교회 오빠처럼 전 신앙생활을 했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아니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회장이었고, 청년회 하면서, 청년회 회장하면서 학생부 교사했었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의 소망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주의종이 되기 원하는 걸. 그런데 한 번도 저보고 주의종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어요. 제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의 종의 말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소망을 막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응성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 불러주시는 거, 내게 소명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저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맡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너 주의종 해라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제가 가려고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주의종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일구고 청년은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 청년부에는 담당 교육자가 없었고 청년회장이 청년부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막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저희 청년들끼리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한 세대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청년회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하면 뭔 뜻이 되죠? 예, 주의종,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해왔던 내용이잖아요.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들어요. 정말로 그 시기는 제가 학교도 쉬면서 주의종으로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거든요, 저의 기도 제목을.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경순 형제, 이거 하나님께서 주의종 가라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주의종이 됐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주의종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모님이 주의종 되라고 해서, 이게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나 예언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또 제가 신앙했던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영성은 거의 대부분 전라도 영성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갔다 오면서 좀 예언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솔직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기도원 갔다 오더만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이상해져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예언 들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했던 모습들이 이전과 바뀌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저게 예언의 열매인가, 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언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을 더 알게 되니까 계속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거냐? 요한복음 10장 이제 보고 있는데 14절 16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잠깐만요. 14, 15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 청문이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또 양으로서 목자를 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게 인도하였더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뭐 한다고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뭔 얘기예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요한복음 많이 읽었어요. 학생 때 그냥 하루에 요한복음을 전부 다 읽은 적도 있고. 근데 이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 맞는데, 근데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저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10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음성을 알아야 따라간다라는 거죠. 방송실 죄송한데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는. 그러면 내가 못 들으면 못 따라가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10장에 보게 되면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4절 5절 볼게요. 10장 4절 5절.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뭐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이 아니에요. 음성을 내가 모르는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상하네.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타인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르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음성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모르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양이 분별한 거예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내 주인의 목자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어요? 듣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목자가 아닌 양의, 목장이 아닌 자의 소리를 만약에 내가 들었을 때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 인도에 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아닌, 선한 나의 목자가 아닌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자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풍속과 공주의 권세자를 따르게 되어지고 자기 육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본질성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도일 때는 큰 문제가 사실 없어요. 왜? 남 가르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주의종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선한 목자 돼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이 얘기는 말할 수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듣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이 말씀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마음의 부담이 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조이도슨이라는 분 쓴 그분이 쓴 이 책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기는 해. 이분이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고 그 결과들이 놀랍기는 해.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책 제목도 똑같더라고요. 조이 도슨의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찰스 스탠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듣는 법이잖아요. 제가 듣는 법을 책을 사실 정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조이 도슨 쓴 책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바꿔주리라라는 생각이. 바꿔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바꿔주리라 한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어떤 제가 소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뭔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 혼자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바꿔주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어요. 어쨌든 한 번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것이 문제지 성경에 몇 번 듣는다 이런 말 없잖아요. 내 음성은 듣는다. 나는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감사하게도 한 번 더 들어봤어요. 더 들었어요. 그건 언제 들었느냐? 이제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8년 생활했는데 지금 사임을 하고 개척을 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제 친구 목사가 한 교회를 설교해 줬는데 제가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한 장소 장안평에 있다, 자동차 매매센터 안에 있는 교회다, 이 얘기만 듣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또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러 갔었어요. 이때는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주리라고 말하는 좀 선명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첫 이제 가서 저희 가족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한 음성을 그 내적인 소리로가 아니라 어떤 느낌과 같은 소리예요.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번뜩 이거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곳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무슨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딱 앉아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느낌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하고 그게 뭐였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였어요. 근데 이게 그 바꿔주라처럼 음성으로 딱 들렸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어가다가 멈춘 거예요. 제가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국의 문화 똑같을 텐데 우리는요 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멈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내 교회란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거구나. 가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아까 한상규 목사님 소개한 산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거의 18년째 있는 거예요. 전 2번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기쁨의 교회로 왔고 기쁨의 교회 왔더니 지금하고 약간 시스템이 달랐을 때예요. 그때는 표를 3장 줬어요. 표를 하나는 기름 부음, 하나는 치유, 하나는 애연. 그래서 사역자들을 기도해 주는 시간에 그 3개의 표를 가지고 사역자 앞에 가가지고 그 사역자에게 3개의 표 중에 하나를 줘요. 제가 애연 그 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왜?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애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과 치유표만 쓰고 실제 예언표는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종석 목사님 광고로 인텐시브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애언성을 하고 했다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왔었던. 그래서 터보시하고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니까 제가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모든 생각이 바뀌고 또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게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면 뭐가 커진다 그랬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석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회에 참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언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이해했고 믿었는지 이해를 설명할게요.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믿었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을 그것을 마치고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은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아시는 분은 얘기하면 알만한 대전에 있는 곳인데 거기 한 소위 말하면 그대 당시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선교사님이 청년들 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영어로 그렇게 학원을 하면서 공동체 대안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선생님들 전부 다 주의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만 아는 신학교였던 거예요. 거기서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거기서 특별하게 하루 하게 됐어요. 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한 번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개적으로 예언했어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불러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언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성에 마친 뒤에 화요일 밤에 끝나고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예언하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 들어봤는데 불러서 했어요. 왜? 제가 이해하고 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을 때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서 들으실 게 뭐냐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해한 것은 절대 버려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내 것이 된 거니까. 이해하지 않은 것은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듣고 끝나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때부터 내 것이 돼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참여하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예언. 이 교재를 가지고 그때 가르쳤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로 이해하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양인 그리스도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혹시 책 갖고 계시면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번,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이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 신학이 있거든요. 이 신학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저는 이 신학을 저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문제된 것은 뭐였냐? 2번이죠. 2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저의 경우고, 또 3번도 저의 경우가 되죠. 3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저주다. 그 저주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법인데,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제가 실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더 잘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난 뒤에, 인텐시브를 참여한 뒤에 다시 읽어봤어요. 조이 도슨의 그 책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상황에서 한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내가 이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의 스토리가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문제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내 안에 영적 감각을 가로막는 영을 해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의 것을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려고 해요. 매 시간 세 번째의 것은 어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마치 이렇게 터지듯이 깨닫게 된 게 이 38페이지 강의하실 때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해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실제 하게 됐어요. 이거에 의해서. 1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가로 1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소리로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음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들어봤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되는 거죠. 안 들어봤다면 내가 부담 안 될 텐데, 막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진짜 심각하게 혼자서 나는 양이 아닌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소리로만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밖에 듣지 못했다. 그래도 두 번이라도 들었다, 이렇게 어느 한편으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들었으니까. 왜? 소리로만 생각했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그 이후로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제가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새벽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수할 때예요. 세수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들었어요. 이게 왜 생긴 거냐?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이 1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음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소리로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듣냐? 나와 있죠. 첫 번째, 소리로 듣듯이. 소리로도 들려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바꿔주겠다,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소리로도 듣습니다. 두 번째, 보듯이. 이번 애언 하나님의 음성들이 성에 애언 실습이 순서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종석 목사님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예언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듣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에게 처음이에요. 이종석 목사님 표현대로 동영상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모님이 뭐 가방을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방을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다른 사모님하고 다른 사모님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해석을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보인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사모님이 가방 들고 어디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 응답받았대요. 왜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걸림돌이 누가 아이를 봐주자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보이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생각난 걸로 제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처음으로 해볼 때, 그때 당시는 3명을 실습을 했었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해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 해보신 분은 아마 진짜 좀 떨릴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나 혼자 듣는 거면 상관이 없다, 듣든 안 듣든. 근데 어느 한 목사님에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딱 갑자기 비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전이 어떻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딱 비전,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그냥 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끝.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전 찾으려고 여기 왔대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비전, 이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13년 전이니까 비전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잖아요. 일상적인 언어예요, 비전이. 저도 비전을 많이 외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한테 지금 불현듯 떠오르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 건데. 이종석 목사님 이 강의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떠오르는 생각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솔직히 너무 일반적인 단어이니까 말하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지금에 와서도. 왜냐하면 그때 제가 순종한 거거든요. 이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이해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 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네 번째는 느낌으로, 그냥 어떤 느낌이 와요. 이분을 생각했을 때 그분에게 하는 느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섯 번째는 마음의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느 사모님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제 마음속에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드릴 때 드리고 있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드리고 있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그게 제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라는 이 음성 부르는 거 저기 사모님 느껴지고, 사모님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결단하며 드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전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18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찬양, 그게 이 마음속 정서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육체의 감각이에요. 이 육체의 감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육체의 감각을 어떨 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냐면 사역을 할 때예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저 안에 제 몸의 어느 한쪽에 제 육체에 느낌을 주세요. 육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식의 은사예요. 내가 아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이해하고 믿고 있고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사역을 해요. 왜? 내 육체에 느끼니까. 그러니까 음성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수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로 제 스스로도 정말 놀랐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 그때 말씀해 주신 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제가 이주성 목사님을 태우게 되고, 지금 이제 계속 애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1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이미 듣고 있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종성 목사님 가르치는 그대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우리 이 말씀 애울 정도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럼 지금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항상 생사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아무것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건수행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있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 나누는 것도 서로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 교제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교제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교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하고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이 교통이 교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교제하시는 거냐?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실제로 말씀대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은 뭐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 비전이지만 이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함께하는 공간도 있지만 친밀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알게 되어지죠.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 예가 실제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는 여정에 일부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바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갖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알게 하시느냐? 알게 하고 또 왜 알게 하시는 거냐? 더 친밀하게 하시느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알수록,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은 더 우리 안에 계셔서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불완전성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합니다. 광고를 해요. 서울시에서. 어떤 광고를 하느냐? 서울시에서 주는 물을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리수는 물은 깨끗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말로 깨끗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드무실 거예요. 왜 그렇죠? 관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관 때문에 안 먹어요. 그 물이 깨끗하다 저도 알아요. 바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그 배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가는 부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법이냐? 내가 불완전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나는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검한 자를 부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안정성을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경험하고 놀랍다고 말을 한다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는 나의 불안정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자주. 제가 왜 새벽에, 그러니까 이 세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겠어요? 세수할 때 물어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다윗이 하는 얘기. 이걸 누구부터 하기 시작하냐? 사무엘부터 하죠. 사무엘이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성애가 엘리의 영성에서 사무엘 영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다윗은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저는 정말로 너무 소름 끼치도록 놀랐어요. 어느 정도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물어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한 번만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어보는 거가 있어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고요.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은 자기가 의심이 들면 항상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거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왜냐?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돌아가셨는데 최성규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말 많이 해도 하나님 절대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다윗이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어봤는지 제가 깨닫는 게 다윗이 정말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 필에서 블레셋의 피난가 있었잖아요. 망명에 있었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도시국가 왕들 손 모여서 갈 때 그때 다윗도 따라갑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실제로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국가 왕이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 천천만만했었던 그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 후방에서 치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죠? 돌려보내죠. 돌려서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자기 식솔들, 부하들의 식솔들 전부 다 아말렉에 잡혀가요. 어떤 상황 속이 벌이냐? 사무엘상 30장 6절.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돌려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들 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의 자녀들, 아내들 다 잡혀간 거예요. 아말렉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쫓아가야죠. 근데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전 너무 소름 끼쳤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급하고 다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솔직히 저도 거의 이제 햇수는 14년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은, 이게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들도 다 잡혀갔거든요. 자기 아이들도 다 잡혀갔거든요. 그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군사 600명이 있어요. 빨리 쫓아가면 돼요. 근데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왜 정복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항상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장안평에서 군자로 옮겼어요. 사실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특수 목적으로 지어진 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장안평 복음화를 위해서 지어진 교회예요. 저는 2대 목사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안 옮기려고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도 알고 있을 때 교회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 듣고. 근데 저는 좀 제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가라 할까 봐. 근데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성전에 물이 새가지고 이 물이 전혀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에게 제가 한 말이에요. 이제 그만 물어보자.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동일한 음성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딱 그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이제 그만 물어보자.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종호 목사님이 저희 인터넷 강의할 때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예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예언하기가 쉽다.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예언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점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목사님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나한테도 있으니까. 예언 어떻게 될 거냐 말하라면, 장래일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해 주라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인테스트 마친 뒤에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더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더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긴 양들을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